모두 일어나셔서 사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삶의 왕으로 영접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높은 보좌에 자정하시고 만백성이 드리는 찬송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택하신 백성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새 주를 아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독문 79번 요한복음 15장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79번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앉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없을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거룩한 성일,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삶이 충만케 되길 원하며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 살아온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시간 저희의 상한 마음과 연약한 심령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차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허물과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겪고 있습니다. 경제가 속히 회복되어 모든 가정과 사업장이 다시 한번 번영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셔서 국민의 안정을 위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소통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국민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동 하나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교회로, 다시 예배로, 목회표처럼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긍정의 말을 하는 좋은 습관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전을 사모하며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소. 실천 목표를 이루어 500의 성도 2000의 비전 100명의 선교사를 파견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동 하나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더욱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대림동 하나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찾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질병 중에 있는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랜 질병과 깊은 마음의 상처 속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의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힘을 얻고 주님 안에서 소망과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선포된 말씀이 마음이 변화되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대림동 하나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주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며 그 찬양 속에서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모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과 풍파는 많은 이 땅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나간 주간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과 그 정성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사 다함이 없는 은총과 축복으로 가득히 나리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감사하여 귀한 예물 정성껏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일평생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열려지는 귀한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에서 꿈꾸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귀한 복을 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 이 땅에 기름진 것 날마다 풍성하게 주시옵소서. 주의 농원에 심어 싸우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에 이 예물을 드린 자마다 한 해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 가운데 뛰어나고 존귀한 존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앞장서서 나타내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주일의 예물, 선교와 구제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정성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에 인생의 지경이 확장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인생의 집이 우뚝 서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은혜 받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연약한 질병들 우리 주님 해결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이 예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으며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한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자리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음 주 주일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함께 믿음으로 기다리는 귀한 절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각 남성교회 여전도에 원례배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11월 정기당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말씀 통독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우리가 성경 읽는 일에 열심을 내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춘인 권사님 성경 이번 주에 또 일독하셨습니다. 성경 읽는 일에 열심을 내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교회 1년 김장을 합니다. 금주 금요일 11월 29일 오후 1시에 있고요. 그 다음에 11월 30일 다음 날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이제 금요일 날 준비했던 걸 가지고 토요일 날 우리가 버무리면서 김장을 합니다. 함께 오셔서 여러분들 귀한 손길로 섬겨주시고 교제도 하시고 맛있는 점심도 먹으면서 1년에 우리 김장을 잘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대 전도대 모임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중보기도대 모임과 전도대 모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전도대는 종강하게 됩니다. 날씨가 추워지다 보면 또 전도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전도대 종강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금주청소는 201 구역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과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순심 집사님 힘든 가운데 또 오셨고 환절기다 보니까 감기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환우들과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들 믿음의 자녀들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또 군복무 가운데 있는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지난주에 우리 또 동우가 왔다 갔는데 오늘 민성이가 외박 나와서 이렇게 예배 참석했습니다. 민성이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뒤로 돌아. 차렷. 경례. 박결
바로 자 올라오세요. 우리 민성이가 지난 7월에 입대해가지고 이제 남양주에 지금 일병 달았답니다. 예, 3개월 만에 일병 달았어요. 제가 월급이 얼마냐 했더니 목사님 80만 원 받아요. 40만 원 저금하고 그런답니다. 외박 나왔고요. 그래서 이수 지역이 서울이다 보니까 4호선 타고 왔다고? 예, 4호선 타고 오늘 이렇게 교회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성이 친구들이 민성이가 전도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 친구들이 지난주도 왔던 친구뿐만 아니라 그 동기들이 지금 5명이 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 갈 때기 때문에 우리 군복무 잘 하고 또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앞으로 군대 가야 될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군복무하는 자녀들 위해서,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민성이가 군입대에서 3개월 보내고 또 이제 일병을 달아서 멋진 군인의 모습으로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 민성이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군 복무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의 기도를 하나하나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쓰임받는 귀한 군인일 뿐만 아니라 또한 아버지 한 자신의 미래를 향하여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에 내 앞서 행하신 그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함으로 그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더 멋진 미래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군에 보내고 노심초사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그 기도가 하나하나 들어 응답되어질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이 더 멋진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아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앞길의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민성이가 주의 전에서 꿈꾸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하나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며 그분만을 찬양하며 사랑하는 멋진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군복무 생활 아직 아버지 하나님 1년 더 넘게 남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전역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임마누엘 하여 주시고 앞으로 모든 인생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차렷 경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민성이가 있는 부대는 75사단이에요. 75사단은 뭐냐면 예비군 훈련을 시키는 동원사단이기 때문에 거기는 사병들이 많지 않아요. 간부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차이는 게 간부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장도 같이 지내죠. 여단장도 있죠. 뭐 연대장도 있고 하니까 저 친구들이 일반 부대에서는요. 뭐 한 대대장, 뭐 연대장, 대령이 지나가도 단결 근무중 이상무 해야 되는데 쟤들은 사단장만 봐도 단결 이래요. 아까 경례하는 거 보셨죠? 빠져가지고 단결 이럽니다. 저러면 뭐 박살 났는데 워낙 뭐 사병들보다 간부가 더 많은 부대다 보니까 저렇게 잘 우리 복무하고 제대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도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꼭 가져가셔서 매일매일 가정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악수도 하시고 인사하시면서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
아멘.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사람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골프 이야기를 하나 하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선수들이 골프를 참 잘합니다. 골프를 정말 잘 쳐요. 그 중에 여러분들 이분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분이 여러분 이 PGA 골프 시합에서 한 번 우승한다라고 하는 것은 골프 선수들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 선수 케빈 나라고 하는 선수가 PGA 통산 5승을 달성했습니다. 여러분 5승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한국 사람으로 5승한다? 이건 별로 여러분 놀라지도 아니하시는데 남의 일이라고? 이거는 굉장한 일이에요. 예, 지금 사이렌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1983년생이니까 나이가 41살이 되었어요. 이분이 어떻게 골프를 배웠느냐?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여기서 학교를 다니다가 부모님이 이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위해서 이민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이름이 케빈 나상욱 씨입니다. 근데 이 아들을 아버지가 뭔 돈이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직접 이 아들에게 골프를 가르치는 거예요. 참 대단해요. 늘 아버지가 이 아들의 골프백을 메고 이 아들에게 골프를 가르치고 꿈을 키워준 거예요. 그래서 이 케빈 나가 미국 전역의 주니어 시합에서 1등을 하게 되죠. 그래야지만 PGA 시합에 갈 수 있는, 시합에 참석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케빈 나가 당당하게 그 주니어 시합에서 1등을 해서 드디어 꿈에 그리던 PGA 시합에 나가는데 세상에 아버지가 몸이 아픈 거예요. 몸이 도저히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아들 케빈 나가 아버지에게 아빠 검진 한번 받아봐.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더니 백혈병이라는 거예요. 백혈병. 케빈 나는 아버지에게 아빠 내 걱정하지 말고 빨리 한국에 나가요. 그래서 큰 병원 가서 검사하고 치료받아야 돼 아빠. 그래서 그 아빠가 한국에 돌아온 거예요. 한국의 병원에 와서 검진을 하고 모든 치료를 받는 가운데 그때에 아들이 PGA 시합에 나가게 된 거예요. 멀리서 아빠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늘 그 아들이 시합 때마다 아빠가 옆에서 캐디를 하면서 그 골프백을 들어줬는데 자기는 멀리 병원에서 아들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합 전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랬답니다. 아들아, 골프가 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마.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냥 최선을 다해라. 분명한 건 내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 아빠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마라.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 하려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걸요, 이 아들이 PGA 시합에서 우승을 한 다음에 이 나상욱 선수가 케빈 나가 울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못한 채 전 세계 생방송되는 상황 가운데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고생을 하시고
그 멀리 한국에서 나를 응원하고 계셔서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시합에 항상 우리와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느끼면서 시합에 임했고 우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이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리시고 나를 전혀 모르신 것 같이 외면하는 것 같이 남몰래 흐르는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내 두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 귀 두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신음까지 기울여 들으시고 내 입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어려울 때마다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잊지 말게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모세가 120년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바로 죽기 직전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그 짐이 무거웠겠습니까?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의 후계자인 그 새로운 지도자,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말씀은 다 잊어도 6절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여러분, 은혜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한번 은혜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는요, 3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약속이 뭐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앞서 행하실 것이라. 예,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앞길에 내 앞에 서서 행하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극 좋아하세요? 사극 같은 우리 옛날 드라마, 옛날 배경을 한 드라마를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임금님이 행차할 때에 이 왕이 혼자 행차합니까? 아니잖아요. 앞에 수행하는 사람들이 뭐랍니까? 여봐라, 물러거라.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는데 임금님이 행차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럼 지나가는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엎드립니다. 고개를 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임금님이 행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길을 전부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왕을 지켜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도 어떻습니까? 국가 대통령이 아무데나 자기 혼자 다닙니까? 아닙니다. 대통령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경찰 사이드카가 이요 샥 지나가고요. 앞에 저보다 훨씬 잘생긴 경호원들이, 그죠? 이래갖고 하나도 경호에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총을 딱 차고요. 여러분, 24시간 분초마다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맞으면 맞다고 고개라도 좀 끄덕해 주세요. 여러분, 한 나라의 이 대통령도 이렇게 퍼펙트하게 지킨다니까요.
앞에 딱 행차할 때에 돌본다니까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앞길에는 누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해 주시고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 행하신다니까요. 걱정할 것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왜 잠 못 자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6편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자,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다윗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실수했어요. 범죄했어요. 다윗도 부족했어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토요일이 되면요 늘 뭐 때문에 고민하느냐? 날씨 때문에 고민하며 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일 주일인데 우리 성도님들 예배드리러 불편하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좋은 일기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겨울이 되면요 눈이 오잖아요. 특히 여 밑에 많이 미끄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예배드리러 오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좋은 날씨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 토요일 되면 노심초사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좀 하이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앞서 행해 주시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의 전에 나오는데 힘들지 않도록 오늘도 얼마나 좋은 날씨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날씨가 얼마나 beautiful, wonderful, 쌍꺼풀. 네, 걱정할 것 없어요. 우리 앞서 행해 주신 분이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약속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와 함께하사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 예, 여러분 분명히 하세요. 떠나는 것은 늘 언제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리시는 것 같아요. No! 여러분 언제나 인간이 범죄하는 거예요. 절대로 한 번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늘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잘 되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은혜 다 잊어버리고 불의하고 범죄했잖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호세아 14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예, 언제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잖아요. 근데 내가 조금만 잘 돼봐요. 조금만 여유 있어봐요. 오늘도 뭐 재밌는 거 없나? 세상의 마음 다 빼앗겨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잃을 때는요, 힘들 때는요, 우리가 의지할 데 없을 때는요, 하나님을 붙잡았다가 내가 먼저 좀 가져봐요. 내게 여유가 좀 있어봐요. 내 일이 잘 돼봐요. 우리가 전부 그것이 전부인 양 자랑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데이빗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요, 아프리카의 최초의 복음을 전한 선교사입니다. 영국이 자랑하는 선교사죠. 그분은 일생 선교를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제 사진을 좀 내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잠깐 안식년이 되어서 고국 영국으로 돌아오셨던 거죠.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 선교사님에게 명예법학 박사를 수여하기로 결정하고 그분을 초청한 거죠. 그래서 수료식에 와서 박사 가운을 받고 연설하기 위하여 강대상에 딱 섰는데 모두가 놀라는 거예요. 온 학생들과 교수들과 동문들과 기자들이 전부 놀라는 거예요. 왜? 너무나 얼굴이 초췌하고 몸이 바싹 마른 거예요. 왜? 그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맹수의 위협을 받고 가난을 겪고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 그가 목숨을 거는 순간들이 그 위기 가운데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박사학위를 수여받고 그 선교사님이 했던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또 내일 아프리카로 떠날 것입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유, 저 몸으로 어떻게 아프리카를 간단 말입니까? 선교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 앞길에 길동무가 되어주셔서 반드시 구름과 불기둥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에 그 자리에 참여한 모든 영국 시민들과 학생들과 교수들이 기립박수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오늘 우리 시온 찬양다의 아름다운 찬양처럼 주의 이름을 높이며 어느 곳에든지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면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약속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여러분 믿으시면 함께 아멘 합시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사랑해도 식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다가도 한순간에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노래 가운데 님이라고 하는 글자에 저만을 찍으면 뭐죠? 남이 된다. 그게 트로트잖아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한순간에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직장 생활에 상담을 받을 때가 있어요. 친구나 제자들에게, 또한 교인들이 제가 어려움을 제가 잘 알잖아요. 한평생 내 청춘을 직장에 봉사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한순간에 이제 더 이상 회사가 어려워서 자리가 없다고 나가라고 한순간에 해고를 당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이에요. 심지어는 이런 부모도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배 아파 낳은 아이들도 포기하는 게 부모입니다. 원치 않는 아이였다라고 변명합니다. 내가 도저히 이 아이를 기를 수 없어서, 돈이 없어서, 경제력이 없어서 내가 포기한다고 변명합니다. 부모들도 자식을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힘이 되면요, 나를 가까이 하잖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내가 어느 날 여러분 힘이 없어 봐요, 날 순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합니까? 문자합니까? 내 전화 받습니까? 한순간 나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다니까요. 사람들은요, 버리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연봉이 얼마 받느냐, 그걸로 사람의 자존심을 세우고 자신의 존재가, 어깨가 들썩 올라갑니다. 나 연봉 얼마 받는다.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돈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부족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아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아셔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그 순간이 가장 축복받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갈 때가 가장 영적으로 아름다운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많이 주시고 이렇게 재직으로 세워주시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린 주님의 일보다, 주님께 예배드린 것보다 내 삶이 우선이고 내 가정사가 우선이고 내 가족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것 너무나 쉽게 생각해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책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코로나 때에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 때문에 습관적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습관화되었어요. 여러분, 너무 형식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안일해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인디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 은혜가 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인디언들은요, 자기 아들을 훈련시킬 때에 어느 정도 이 아이가 크면 한밤중에 숲속으로 데려간답니다. 그 찬바람이 불고 사나운 맹수 소리가 들리는 그 두렵게 하는 그 숲속 한가운데 그 아들 세워놓고, 아들아, 너 절대로 도망가지 마라. 네가 밤을 새워서 이 자리를 지켜야지만
너는 진정한 인디안이 될 것이다. 자, 아빠 간다. 그리고는 아들을 그 숲속에 혼자 둔 채 아버지는 떠나는 거예요. 그때 아들은 그 밤에 홀로 숲속에 남게 됩니다. 그 아들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빠가 이럴 수 있느냐고. 우리 아버지가 이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아버지가 나를 버려두고 혼자 집에 가서 잠을 잘 수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 맞냐고. 그렇게 밤새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새벽이 되면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버린 것 같았는데 아버지는 밤새 나무 뒤에서 화살을 들고 아들을 향하여 딱 조준해서 밤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들 몰래 주변에서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무 뒤에서 밤새 아들 주목하고 바라보면서 화살을 거두면서 맹수가 만약에 오면 딱 죽여야 하니까 아들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는 두 눈 부릅뜨고 밤새 아들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분초마다 24시간 아니 여러분 평생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선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독교 방송을 잠깐 봤는데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나오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소개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너무너무 교회가 힘들었답니다. 갑자기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많아지기 시작하고 정말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전기가 나가면서 올라가던 엘리베이터가 그만 스톱한 거예요. 캄캄한 그 엘리베이터에 혼자 갇히게 된 거죠. 아무리 엘리베이터에서 호출을 눌러도 대답이 없는 겁니다. 그날따라 목사님이 휴대폰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세상에 그 캄캄한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갇혀가지고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이게 내 마지막이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눈을 떠서 보니까 예수님이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아들아, 이리 와 내 품에 안겨. 이리 와 내 품에 안겨. 그래서 목사님이 예수님의 품에 안겼더니 예수님이 자기를 안고 엘리베이터 밖으로 샥 나가는 거예요. 순간 놀래가서 눈을 떠보니까 그게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내 문제가 아니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갖고 목사님이 그날부터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교회가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서 목사님은 우리 교단의 가장 훌륭한 총회장님이 되시고 그 교회는 가장 복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전을 우리가 매각하기 위해서 여러 부동산에 내놓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성전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매각되길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성전에 어느 교회가 들어오겠다고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목사님과 집사님이 성도를 보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에 관심을 가지면서
침례교회라는데 어느 교회인지 교회 이름도 말하지 않고 둘러보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일 저녁에 그 교회 교인들이 7명이 왔어요. 그땐 제가 있었거든요. 이 돌아보고 교육관도 보고 관심도 가지더라고요. 가운데 그날 찾아온 성도에게 장로님이 물었어요. 교회 이름이 뭐냐고, 어느 교회냐고. 그런데 인덕원에는 서울중앙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로 지역의 개척을 위해서 교회를 보러 왔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우려했던 제 생각이 맞았던 거예요. 구원파 이요한 목사의 교회였던 거죠. 이 구로 지역으로 그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오래된 건물에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 좋은 가격에 매각한다라고 하는 것 마음이 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당에서 그 이단에게 교회를 팔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제가 월요일에 부동산에 가서 우리 교회는 이단에게 교회를 팔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왔어요. 물론 목회자의 양심으로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솔직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정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양심으로 이 지역에 이단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이 일로 인하여 한 분이라도 시험 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앞서 행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우리도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응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나를 붙드시고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대림동 하나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기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예배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주신 말씀과 그 은혜의 축복과 결단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향하여 이제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강한 오른팔로 붙드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평안한 땅, 은혜 땅, 축복의 땅을 걸어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사단막이 두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두가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재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날마다 저들의 길을 열어주실 뿐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말씀 가운데 자라날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여 세상 가운데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믿음의 기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의 전에 나오고 싶어서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과 아버지 연약한 우리 어르신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사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나가는 거룩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며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밝아진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지라도 주님의 전과 말씀을 그리워하며 다시 주님의 전으로 간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달려나오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내 평생에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앞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길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과 사업장과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